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많죠. 또 혹은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곤경이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욥기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줘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도 비록 사탄이 역사에서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렇게 관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으면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용하시지만 때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사탄에게도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의인의 고난 가운데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죠. 다른 고난은 주지만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탄에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당장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또한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연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성도들의 의인의 고난은 우리를 연단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지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망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안다면 우리가 겸비하게 회개한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런 환난과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 주어진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너의 인생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깨달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유익을 얻었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답답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손 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금 통제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른다고 우리가 답답해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여유를 가지고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통제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때에는 과거의 모습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난이 왜 왔는가에 대한 why라는 질문보다도요, 우리는 how,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것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통에 묶여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기복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누구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뭔가 죄일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전통적인 동양의 인광보의 사상에 빠지게 돼요. 인광보의 사상은 철저하게 이런 일들은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조상의 어떤 거기까지 올라가면 조상에 엎어든지 아니면 개인의 전생에 엎어든지 전생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상이 만들어낸 것이 윤회설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사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종교적인 사상이 아니라고요.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라면 그런 종교적인 사상이죠. 그런 종교도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무언가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왔다. 우리는
특별히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상으로 접촉이 되어 갑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문제들을 해석해낼 때 반드시 율법적으로 해석해내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 죄가 있어. 이것이 점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부모의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 사람의 죄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라면 뭔가 전생의 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윤회설이에요. 여러분, 윤회설이 바로 그러한 전통적인 동양의 인간들의 사고의 추상의 결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뭐가 돼요? 좋은 사람으로 나오고 다시 태어나고, 과거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레 같은 것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의 전생과 연결을 시키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적 주권하에 있다는 것, 이것을 때로는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죄악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요. 애매히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참 부족해서 범한 죄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된다면 더 유익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언제 있어요? 잘 나갈 때, 바쁠 때,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일에 시리어스하지 않을 때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온 삶을 볼 때에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겠구나. 좀 더 이런 부분은 나의 연약한 점이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강화시키고 내가 좀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다고 하면서 건성으로 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다 부닥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의 교정, sanctify,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섭리 하에, 사탄도 하나님의 관리하에 있다. 어둠의 세력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관리하에 있다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풀어진다고 저는 봐요. 풀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했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가 행여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너를 넘치지 못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다면 이 고난이 주는 의미는 뭘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할 것은 연단이구나. 즉시 그리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뭘까요? 연단이잖아요. 다른 원리가 어디에서나 답은 딱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죠. 인내하고요. 나의 인내를 테스트하시는구나. 나의 진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테스트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붙들게 되고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고요. 맞다. 내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었구나. 이걸 깨닫고요. 껍데기는 벗어버리고요. 알곡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연구했다는 거예요. 뭘 연구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는 이와 같다 하고 너는 들어보라. 연구한 결과를 말하는데 인과응보예요. 계속 인과응보예요. 뭔가 너의 숨겨진 죄악이 있다. 이것을 네가 털어내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이름만 붙었지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종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어떤 종교도 윤리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윤리는 선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연구한 바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본문에 딱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어떻게 사탄을 통해서 그냥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애매하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떤 특별한 죄악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논리,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고 8절에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인과응보 때문에 내가 연구한 그 결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 종교에도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신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요? 선왕당이나 아니면 불교의 어떤 불당에 가서 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하듯이 그런 신들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거기다 갖다 붙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맞습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욥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릇되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가 타인이 고난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이러한 잣대를 가지고 재지 마세요. 이것처럼 상처 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형제들을 재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적으로 재세요. 우리 자신은 때때로 율법적으로 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좀 더 냉정하게 율법적인 잣대로 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징계를 받나.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연단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반드시 복음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접근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율법은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만 하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역할은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일반 종교가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일반 종교는 율법에서 끝나서 율법에서 씻으라고 합니다. 네 자신이 그렇게 씻으라고 합니다. 네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더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더 행하라고 말합니다. 더 시주를 하라고 말합니다. 백일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율법으로 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도 윤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도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윤리가 아니라 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윤리적인 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윤리는 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잡는 게 윤리예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아니면 윤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형제들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주의해야 되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 영혼을 짓누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숨 못 쉬게 막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3절, 26절은 회복이라는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돌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게 될 것이고, 내 우리도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다시 그렇게 회복될 것이고,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를 것이고,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는 말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이번 이 식대로 다 회복을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셨어요. 이것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미끼가 되어서 여러분 회개를 촉구하지 마세요. 이것을 미끼로 해서 회개를 촉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되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미끼가 된다면 뭐가 될까요? 기복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기복주의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잘한 행위 때문에 복받은 것이 아니고요. 못한 행위 때문에 꼭 징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우리가 때때로 알거나 알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는 수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우리의 행위의 문제로 말미암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회복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회복이 반드시 있어요. 죽음의 문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은혜가 내려올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의 미끼가 돼서는 안 돼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회개도 우리 행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연단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도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주도적으로 회개해서 이런 축복이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접속이 되면 회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되고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자꾸 접속하려고 해야 돼요.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그 원인을 규명할 때 때로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감춰져 있어요. 모든 걸 율법적인 잣대로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말하는 해칠한 무덤이 돼요. 모든 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거죠.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다 보면. 나의 행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섭리, 은혜 아래 때때로 이런 과정을 우리는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암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이 욥의 지금 받는 고난이라고요. 모든 것이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뭐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대속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전략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죄로 돌아가시나요? 모든 것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없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과정이었다 이 말이죠. 구속의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리고요, 사탄의 전략은 이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보이는 모든 것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디에요? 율법주의에 담겨져 있고요. 바로 불교의 인과응보나 유니설에 담겨져 있어요. 까닭 없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앙이 생겼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훼손하는 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다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넘치고 있어요.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은혜로 들어가면 회개하는 것조차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깨닫는 부분 회개한다고 그래서 회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회개하지는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하게 되고요.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속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다 못 알아도 괜찮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금 접속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걸 막 계속 파헤치려고 너무 그러다 보니 율법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먼저 임하고 있다. 그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가 주도가 돼야 돼요? 행위가 주도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뭐예요? 거듭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주도적인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야곱이 참 꽤 많은 사람이고 야곱의 행위를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더 엄청나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지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힘대로 너무 살아가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을 주도하고